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호세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계속해서 야단치는 이야기죠. 에브라임, 그러니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 계속 야단을 치십니다. 잘못했다, 그리고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호세아가 이 예언을 전하고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요, 정말로 에브라임, 그 이스라엘은 그냥 산산이 부서집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그냥 산산이 깨어져서요, 그냥 정말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호세아 전체죠, 조금은 긴장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에브라임을 사랑하시고 에브라임을 기뻐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가고 또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때리시고 흩으시는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경고를 삼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들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싸늘해요. 오늘 말씀이 싸늘합니다. 싸늘하다는 말만 들으면 자꾸 타짜가 생각나요. 싸늘하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가슴에 비수가 와서 꽂히고 그런 얘기 있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굉장히 불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어쩌면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한 게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뭐 때문에 즐거워하냐면, 먼저는 수확이 있는 추수의 때, 추수의 명절날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추수물, 그렇죠, 많은 그 작물들 걷어놓은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볼까요?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지금 타작마당에서 기뻐합니다. 타작하면서 뭔가를 추수하면서 많은 그 산물들로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말라죠. 어쨌든 상황은 추수의 때입니다. 2절에 보면 또 나와요. 타작마당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술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새 포도주 얘기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담근다는 건 포도를 수확하는 거예요. 여러 수확이 있는 그런 때, 초막절 이런 축제였을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4절 보면,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기뻐하는 바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제물들, 식물들은 거상, 상중에 시체를 만진 사람들 이러면서 지금 결국 앞에 있는 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기쁨으로 추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즐거운 날이에요. 5절에 아예 그렇게 써 있죠.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사람들은 지금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1절서부터 아마 9절까지 그렇고요. 뒤에 나머지 10절서부터 17절에는요, 추수하는 이야기보다는 심판의 이야기가 훨씬 많지만 그 심판이 어느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 이야기예요. 11절 보시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 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그냥 아이를 못 뺄 거래요. 잉태하지 못할 거랍니다. 지금 아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태어나기도 어렵게 하고 또 태어나도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답니다. 자식 이야기를 여전히 하시죠. 13절 보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자식들 죽일 수 있는 그곳으로 끌어낸대요. 계속 자식들, 아이들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아이 낳고 기르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보면, 16절도 마찬가지예요. 16절 보면 아예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과실을 맺지 못할 거예요.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추수의 열매들이 있어요. 땅에서 나는 소산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죠. 해마다 추수하게 하시고 많은 곡식과 포도를 내어주시며 땅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셔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땅은 풍성하게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여인들,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그랬고 한나에게도 그랬고 많은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저렇게 그 가정들을 사용하셔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 땅에 그 자손들 생명들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사실은 아이를 안 낳는 세상, 절망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놀랍게 이 지구에 생명들을 점점점 많아지게 하셔요. 여러분들 지구의 인구가 얼마쯤 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아직도 45억, 50억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요, 70억도 넘습니다. 80억 가을로 가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구가 45억, 40억, 45억. 저 목사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가 그러죠. 예, 제 때 그랬습니다. 45억이라고 그러고요. 인구가 50억, 60억 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랬어요. 근데 지금 70억도 넘고요. 80억 막 향해 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슬픔이 많은 것 같고 온갖 기후 위기와 세상이 혼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생명들을 채워가고 계셔요. 점점 더 많은 생명을 채워가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 앞에 1절부터 9절까지는 땅의 소산들에 대한 기쁨이에요. 자녀들이 태어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산물들의 풍성함, 기뻐해야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말라고 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불길합니다. 그리고 싸늘합니다. 좋은 것 주었다고 사람들은 기뻐하고 자녀들로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잘못과 악 때문이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뒤집으신답니다. 새 포도주 먹지 못할 거래요. 산물들 그런 거 하나도 없을 거래요.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도망가게 될 거고 너희 자녀들 이제는 더는 없을 거라고. 낳은 자녀들도 너희들 자녀를 죽이는 곳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냥 심판이 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슴 아프고요,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왜요? 좋은 일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어두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수를 즐기고 절기를 기뻐하는 그곳,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불신앙과 잘못, 그리고 결국은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우리의 모든 소산에 복을 주신대요. 오늘 여기 기대했던 땅의 풍성한 열매들, 그리고 내 자녀들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 모든 것들 다 끝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여기 추수할 것이 있어요. 추수해서 거둔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명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셔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준 것 아니래요.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이 풍성한 것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즐겁고 기쁘죠.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사람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준 것 아니다. 그건 음행의 값이래요. 음행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들 쫓아가는 거죠. 대부분은 바알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풍요로움을 쫓아가요. 하나님 떠나서 물질의 풍요를 쫓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얻은 거래요. 너희가 얻은 부요함이 내가 준 것 아니라 너네들이 부요함을 쫓아가서 얻은 거지. 부요함을 쫓아가다 보면 부요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고, 아니 때로는 하나님 저주하는 사람도 그냥 부요함을 쫓아 살다가 부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그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럴 리가요. 그들은 그냥
부요함을 쫓아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좀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에게 복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압니다. 우리는 바알을 알아요. 우리는 돈을 알아요.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알아요. 세상의 명예와 인정을 알아요. 그리고서는 그리로 쫓아가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부요함과 명예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얻습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부요함이 하나님께 주신 건가?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건 내가 준 것 아니다. 너희 음행의 값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하여 얻은 음행의 값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이런 말을 전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호세아의 이 말은요,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너희들 음행했기 때문에 뭐 좋은 것 없고 풍성하지만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다. 음행의 대가다. 음행한 자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을 거다. 너희들 다 쫓아내실 거고 너희들 보응하시고 그 보응 형벌의 날이 이를 거다 라고 딱 말하니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7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뭐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아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 심판과 진노를 전하니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 호세아, 너 미쳤다는 거야. 호세아,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아라. 너 죄 짓는 거예요. 너 잘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복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뭔 소리 하냐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복받아서 잘 사는 건데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8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언을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여기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느낌은 이런 겁니다. 선지자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금을, 선지자들을 잡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잡습니다. 선지자들을 잡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음행을 해서 얻은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극명한 생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준 것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정말 잘 살아서 복 받은 거라고 그렇게 우겨대는 겁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진노하고 계시고 이게 뭔가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생각이 오늘 우리가 한번 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뭐 부요하고 추수할 것도 많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서 제사 드리고 있고 우리는 잘하고 있죠. 근데 잘하고 있지 않답니다. 실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세상 쫓아가요. 세상적인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신앙으로 가리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우리는 세상적인 아주 현실적인 욕심들, 그 욕심들을 여전히 부리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지만 이 땅의 탐욕, 욕심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돈을 알지만 사실은 감추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안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네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은 너는 뭐야? 돈을 섬기고 있어. 그러면 화나시죠? 자꾸 그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앉아있다가 일로 올라오시겠죠? 올라와서 멱살을 잡고 아니면은 절로 나가는 길에 뭐라도 그냥 위에서 커피라도 확 뿌려버리고 싶으시겠죠? 여기 호세아에게 했던 게 그런 거예요. 호세아에게 너 미쳤구나. 나가는데 금을 해놓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잡아 넣으려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런 일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들에게 찔리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미워하지는 마셔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우리는 바알을 그리고 돈을 섬기는 건 아닌가? 우리는 정말로 세상적인 욕심들 그것들이 없는가, 없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맞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왜? 세상의 욕심 다 버렸고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욕심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대요.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밑바탕에 깔린 생각은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가면 걱정할 것 없는 평안한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평화로운 세상, 제대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신앙이 제대로 서야 내 삶에 부요함과 평안함이 올 것 같죠. 물어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그 뒤에 오는 걱정할 것 없는 평안한 것, 그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닌지,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세상에 욕심을 갖는 것, 그것과 뭐가 다른지, 여전히 그 세상의 안정을 구하는 거죠. 세상의 풍요를 여전히 구하는 거죠. 여전히 그것들을 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찾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대요. 사람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대요. 회개해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이 나라가 평안을 얻습니까? 이 나라가 부유해집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예요? 여전히 삶의 안정과 부요함, 풍요를 우리는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아주 묘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뒤가 더 마음에 끌려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테니,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살짝 기분이 나빠지시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실 거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실 거니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거,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풍요롭게 살아야 돼요. 이거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구하는 건 그럼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합니까? 아니면 이 평화롭고 아니면 부유한 이 삶을 우리는 구합니까?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솔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부유함과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고 나를 알라고 얘기하시지, 너희가 부유함을 구하고 그리고 평안함을 구하는 거, 그건 뭘 따라가는 거예요?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행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완전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무슨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나름 똘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빠진 함정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부요함과 이 안정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안정이 흔들리고 나라의 안정이 흔들리고 부요함이 깨질 때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안 가고 이것들 준다고 하는 뭔가를 따라가는 거죠. 왜? 처음서부터 이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건 삶의 안정과 그리고 풍요로움이었기 때문에 그것들 줄만한 것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니, 나를 알면 내가 다 준다고 하시는데 다 줄 거예요. 다 줄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셔?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고, 나를 알라고, 나를 사모하라고. 왜?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참된 기쁨과 참된 안정이 있기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눈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안정과 이 땅의 풍요를 향해서 갑니다. 이 땅의 정치적인 안정과 어쩌면 뭐죠? 군사적인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함, 거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우리나라가 잘 산대요. 우리나라가 잘 산답니다. 그거 빼고 얘기하는 거 참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말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여전히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게 뭔지, 우리가 정말로 구하는 나라가 뭔지, 우리가 구하는 건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래요. 아버지의 나라 구해라. 아버지의 의를 구해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구해라.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것 얘기하셔. 그러면 이 모든 것 주신다는데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것, 그 아래쪽으로만 눈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의, 그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들먹일 필요 없죠.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뭐죠? 우리가 신앙을 잘해야 이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그래야 이 땅이 번영을 누리고, 그래야 이 땅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거고 하나님이 이거 주신다고 그랬으면 우리 그냥 이것 구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왜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여전히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삽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뭔가를 하나님 도우시기를 구하지만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 어떤 때는 우리가 바라는 환경일 수도 있고 또 바라지 않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와 환난, 그 고통에서도 내가 그거 벗어나겠다고 간구하는 것, 그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요함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삶의 안정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난들, 내가 그것 하나님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는 있어요.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나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구해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위협이 닥칩니다. 내가 기도하는 바는 뭐죠? 내가 이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나는 이 상황에서도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처음 시작이었죠.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아니, 너희는 지금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 차이가 뭐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안정과 풍요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안정과 풍요라는 바알을 향해서 그 마음이 음란하게 떠나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걱정 없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나오려면 뭐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야 내가 교회를 나오죠. 그러니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핀트가 어디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로 그럼 너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냐? 그렇다면 여기 여러 가지 고난을 위해서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하겠지만 정말로 기도하고 바라고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구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 해결이 내 신앙의 전부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것 전부가 이것이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말고 여기 있는 내 삶의 안정과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이라면,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늘 한결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문제가 생기면 괴롭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기도하고, 별 문제 없으면 그냥 또 잊고 사는 거죠. 문제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또 별 문제 없으면 그냥 살아갑니다.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며 움직여 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늘 그 타령이죠. 형통한가 형통하지 않은가, 계속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은 형통한가 형통하지 않은가, 그것만 보여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주를 사랑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고 내 삶의 형통함, 형통하지 않음, 형통할 때는 즐거워하기도 하고 형통하지 않을 때는 또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삶이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그냥 at best입니다. 제일 좋게 생각하면 여전히 그래도 믿음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삶의 안정과 그 풍요함, 그것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예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삽니다. 신명기 28장도 비슷해요. 내가 내 말, 이 모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지켜 행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바는 뭡니까? 이 모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이스라엘은 뭐 하는 겁니까?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믿음과 주를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그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쪽에 그 형통함과 그 안정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냥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오르락 내리락의 싸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형통하라면 형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정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얻으면 또 였다가 또 내려가면 오르락 내리락 그곳에서 진동하고 있지,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쩌면 40년 신앙생활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싸웠던 것, 우리의 삶의 안정과 뭘 위해서 싸워요? 내 삶의 부요함을 위해서 싸워요.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고 부요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 삶의 위협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 가지고 내가 지금 싸우며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별로 나가지 않아요. 그냥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아지면 좀 괜찮아지고. 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지금 여기 그 안정과 풍요에 있기 때문이에요. 안정과 풍요에 있는 게 뭐가 나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음란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는 거죠. 네가 구하는 게 뭐냐? 네 삶의 풍요와 안정을 구하냐? 아까도 말했죠. 아주 노골적이고 솔직하시면 내가 예수 믿는 건 딴 이유 없어요. 내 삶이 풍요롭고 내 삶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진솔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아예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그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나마 나아요.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별 생각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쉽게 고개 끄덕이지 마셔. 참 솔직한 신앙인이시네요. 아니요, 그냥 솔직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믿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 솔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솔직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여전히 안정과 평안을 믿는 사람이고 삶의 부요함,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점점 기분이 나빠지시죠? 기분이 나빠지시죠? 속은 것 같고 저 입을 막아야 될 것 같고.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싸늘하다고 말씀드렸죠. 불길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부르셨을까?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는 뭘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열매, 우리의 삶에서 구해야 되는 바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평안과 눈에 보이는 부요함과 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노예의 삶입니다. 그냥 삶의 안정과 부요에 묶인 거죠. 돈에 묶인 거죠. 세상에 묶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래, 노예로 살아라. 애굽으로 보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서 더러운 것 먹고 살아라. 거룩하지 않은 삶이죠. 거룩하지 않은 삶. 그래, 너희들 그러면 그냥 그렇게들 살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는 그렇게 애굽에서처럼 묶여서 그 번영에, 그 안정에 묶여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광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백성, 나를 예배하는 백성,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는 그 백성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여전히 그 노예처럼 거기에 묶여서 삽니까? 하나님이 이제 좀 지겨우셨죠. 그래, 그럼 가라. 애굽으로 가라. 아수르로 가라. 거룩한 백성이 되긴 틀린 것 같으니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아수르로 가서 더러운 거 먹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거룩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유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수확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들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어쩌면 그 처음 시작은 성령의 열매일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수확이 있습니다. 정말로 거둬야 되는 수확은 성령의 열매 뭐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령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주의 영이 오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함, 아수르의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낼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왕선, 충성, 온유와 절제예요. 나머지 내 삶에 필요한 뭐죠? 내 삶에 필요한 밥은 누가 줍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신대요. 너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것, 너희가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의 열매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질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할 거예요. 여기 이 열매들 보셔요. 이 열매들은 뭐죠? 이 열매들은 아주 그냥 힘든 것들입니다. 오래 참음, 이거 힘든 거예요. 자비, 이거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양선은 어떨 것 같으세요? 충성은, 온유는, 절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힘들죠. 하기 싫은 것들이죠. 자비하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온유, 절제 이런 거, 오래 참음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건 그러니 힘든 일입니다. 지긋지긋하고 어쩌면 오래 견뎌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감수해낼 수 있는 일들,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야 될 것, 그건 이것들입니다. 나머지 삶의 안정과 풍요, 그건 그냥 제껴두셔요.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내 규례와 법도 따라 행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준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줄 거니 뭘 주시나 거기에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신경 안 써도 된다. 거기에 계속 매몰되고 그거에 계속 집중하면 뭐예요? 내 눈은 주를 향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은 주를 향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죠. 나는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세상을 알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부른 이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유로운 백성으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쪽으로 가는 것, 그건 정말로 이상한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죠. 이리로 간다면서 저리로 날아갑니다. 어쩌면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되죠. 빨리 뒤집어져야 되죠. 뒤집어지지 못하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멋진 말들을 해요. 멋진 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멋진 말들 하죠. 멋진 말들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좋죠.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어쩌면 그 말보다는 여기 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따박따박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처절한 각오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진짜로 잘 살겠다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어려운 현실에서 사람들이 소망은 하나님 앞에 두고 정말로 유혹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겠다고, 죽으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각오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내는 건 아니에요. 멋진 말이 세상을 바꿔내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어디서 제가 보니까 시카고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코스타가 있었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인가요? 악마들이 회의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패러디를 하셔. 어디 꼬마 악마가 대장 악마한테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진짜 큰일 났다고 달려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기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요, 장난이 아니래요. 그냥 눈물을 쭉 흘리고 해같이 밝은 얼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르르 떨고 있대요.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대장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냅둬도 된다고. 걔는 해마다 그런다고. 해마다 그런다고. 그냥 이때 되면 해마다 여기 와서 그런다고. 그러더래요. 그 학생 하나만은 아니겠죠.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마다 소름이 쪽쪽 끼치도록 눈물 흘리고 흥분하고 생명을 바치겠다고 엎드러지고 온갖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멋진 말 아니면 이 처절한 각오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박국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2장 4절에서 얘기하는데, 하박국이 그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제 온갖 심판의 그 두려움이 다가올 겁니다. 멸망이 다가올 겁니다. 멸망이 문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박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더딜지라도 늦지 않을 거예요. 더딜지라도 하나님 늦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믿는 믿음입니다. 한 점 하나님의 뜻에 손해 없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 돼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그 환경 앞에 섭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나를 다니게 하실 겁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그 높은 곳을 다닙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 환경,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멸망이 올 겁니다. 하지만 기뻐하며 나는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주가 내게 주신 그 길, 그 높은 길을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을 눈 감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눈 돌리는 열광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 왜 어려움이 안 오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이 땅에 어려움이 안 올 거라고.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럽디까요? 누가 그럽디까요? 우리가 우리가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다니엘 그리고 그 훌륭했던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그 훌륭한 청년들이 있는데 어려움이 안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들 여기 수태 많아요. 어려움 오죠. 우리가 왜 회개하면 어려움이 안 온다고 얘기해요? 어려움이 안 오는 걸 우리가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부요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지 여기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마셔요. 오면 감당하면 됩니다.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기를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 뭐라고 미리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되는 그 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오해서 우리가 뭔가 좀 더 종교적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정과 그 풍요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음행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왜? 여전히 부요와 안정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바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이제 자유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서요, 우리 안에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들, 그것들로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으로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 나로 하여금 내 높은 곳 그곳을 다니게 하셔요. 현실 그것에 눈 감고 그것에 눈 돌리는 것 아니라 내가 울면서도 내가 주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죠. 피곤하고 지쳐도 피 흘리며 가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순탄한 길, 편한 길, 부요한 길, 그런 거 외면합니다. 주시면 풍요롭게 걸어갈 겁니다. 어려운 길이면 어려운 대로 걸어갈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또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기쁨이요. 예수님 보시면 돼요. 예수님 무엇으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뭐가 기쁘셨을 것 같으셔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배 많이 불러서 배 땅땅땅땅 두드리는 거 보고 기뻐하셨을까? 기뻐하셨겠죠. 그랬으면 늘 배부르게 하셨어야 되죠. 하지만 많은 시간 예수님도 배 고프셨고요, 제자들 배 고프셨어요. 왜 그러셔요? 예수님 제자들 좀 먹이지, 잘 먹이지. 아니요, 잘 안 먹여도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걸어갈 것을 예수님 믿고 기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들을 평안한 길로, 너희들 배부른 길로, 너희들 안정적인 그 길로 가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로 간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뭘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기뻐하십니다. 그때는 안 기뻐하시고 그 좁은 문 통과해서 확 펼쳐지는 그 개활지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예수님 기뻐하셔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가십니다. 십자가 그 길을 가시며 찬송하며 가셔. 찬송하며 갑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유월절의 노래를 부르며 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도 유월절의 노래를 부르며 가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심을 노래하며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로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올라가셨던 분이셔요. 우리의 기쁨,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정말로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 나머지 모든 것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 주시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걸어갈 거고, 내게 험한 길 주시면 또 얼마든지 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갈 겁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셔. 그러니 그렇게 걸어가는 이들의 삶에 성령의 귀한 열매들, 오래 참음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이, 온유와 절제가, 그 귀한 보이지 않는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 닮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그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그리고 그 무화과,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그렇게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그리고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기쁨으로 받았건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서 세상에 있는 것 마음 빼앗기기 시작해서 그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가 호세아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와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셔. 나머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신경 안 씁니다. 내 마음은 주를 향했고, 내 주께서 나의 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내 삶에 내가 정말로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바는 정말 영원한 열매, 내 삶이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정말로 주가 이 땅에 맡기신 나의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피 흘리면서도, 아니 눈물로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의 찬송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앞서 가셨던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따라갔던 그 수많은 충성되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 바라보시며, 우리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주님,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기뻐하고, 내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열매들, 주님 닮아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오니 주께서 또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때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주여 기뻐하고 찬양하며 갈 사람들이 오니, 주여 정말로 사람 알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락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